자, 우리가 이거를 뭐 영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밤이에요. 지금 때는 밤이고 왕이 잠을 잘라 하다가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일기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거 읽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6장 1절이죠. 여기를 보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밤이고 밤 중에서도 잠을 못 이루는 깊은 밤이고, 그리고 행동도 뭐예요? 잠 잘라다 못 자니까 책 읽어라 해서 책을 읽고 있고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요 시간은 시간 단위가 굉장히 짧고 이 행동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날 밤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6장인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하면 정말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봤어요? 예, 젊은 세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영화들 하여튼간에 그 할리우드 계통의 그 흥행했던 영화들은 처음에 보면은 장면이 엄청나. 그래야지 이제 볼거리가 있고 흥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다니까. 이게 에스더서도 그런 거예요. 에스더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그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큰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는 그리스를 치러 가는 준비하는 잔치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원정 가기 전에 잔치를 하면서 왕후 나와라 했는데 왕후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졌고 그 왕후는 폐위됐죠. 예, 와스티 폐위다 해서 폐위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구한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또 난리법석을 해가지고 에스더를 뽑았죠.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가 뽑혔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심을 품고 저기 알아봐라 했더니 유대인이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유대인 다를 학살한다고. 그걸 또 왕이 또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 그 유대인 학살 명령이 떨어졌죠. 12월 13일이라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도 큰일 났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했죠. 네가 왕에게 나가서 좀 유대인을 살려라.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1장에서 5장까지의 그 무대는 페르시아 전체를 두고 뭐 왕후를 뽑아라. 그 다음에 또 뭐 유대인을 죽이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리스 치러 원정 전쟁을 갔죠. 예, 전쟁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없지만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 전부 다가 금식기도 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이제 저 잔치를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 얘기는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고, 또 그 다루는 문제도 큰 전쟁 아니면은 막 대학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막 그 5장까지 짧은 요 성경 안에 그야말로 막 그 역사의 큰 사건들이 막 그 휘몰아치는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6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왕이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뒤척이다가 그러면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도 짧은 시간, 그리고 사건 중에도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이루니까 그냥 와서 그냥 책 읽어봐라 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에서 정말 이렇게 그 아주 그 작은 공간, 그리고 왕의 침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침실에서 한밤중에 잠 못 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게 또 이제 에스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왕의 침실로 한밤중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왕이 뭐가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 잠 안 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면의 밤이다. 불면증이라죠. 자, 그랬으면은 왕은 왜 잠이 못 들었을까? 근데 이날이 그날 밤이거든요.
그날 밤. 그러니까는 뭐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9일. 그러니까 8월 9일 밤 이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날 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밤이에요. 이날이 뭔가 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는다 하고 왕에게 나갔어. 그랬더니 왕이 왜 왔나 이러면 죽는 건데 에스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에게 왔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랬어.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했죠? 아, 그 하만이라는 자가 정말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 안 했죠.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그래서 오늘 그 저녁에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했어. 식사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날 밤이야.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가 베푸는 식사를 하고 궁궐에 가가지고 침실에 가 잘라 하는데 잠이 안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날 밤에 자 밥을 먹은 사람 셋이거든요. 자 당사자인 한 사람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는데 왕이 그 허락을 해가지고 밥까지 먹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도의 한숨 쉬겠죠. 죽을 뻔했잖아. 근데 일단 죽지는 않았잖아. 그러나 아직도 뜻을 이룬 건 아니죠. 그래서 잔치를 했는데 왕이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 오늘은 말할 수 없고요. 내일 밤에 또 식사하러 오세요.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일 밤 걱정이 들겠죠. 일단 오늘 밤은 성공했지만 내일 밤에 왕을 만나서 잔치하는데 하만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말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나? 그럼 만약에 말했을 때 잘못되면 나 죽는데? 그러니까 에스더는 잠을 설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니까 딴 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더는 잠을 설칠만 하고 당사자인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하만은 총리인데 왕후가 자기가 베푸는 그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했어.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랬겠죠. 자기는 자기를 알아주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그날 밤에 돌아가서 뭘 했는가 하면 그 오늘 왕후가 나를 초대해서 밥 먹고 왔다고. 그런데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모르드게가 또 절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12월 13일까지 참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내일 당장에 저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하만은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50규빗이니까 25m나 되는 우리 아파트로 하면 한 7층 되는 그런 나무를 세웠어 이미. 세우고 이제 해 뜨면은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겠다고 허락을 받고 이제 그거를 지금 집에서 꾸미고 있어. 하만은 지금 집에서 이날 밤에. 그러니까는 하만도 그럴 거예요. 그 모르드게 꼴보기 싫은데 12월 13일까지 못 기다리니까 내일 당장에 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단에 모르드게 먼저 죽이고 유대인 나중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 분이 나니까 해만 뜨면 내가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오전에 결제 받아서 집행하고 저녁 때 에스더가 베푸는 만찬에 왕과 함께 참여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만도 좀 잠을 잘 못 자겠죠. 모르죠. 사람 죽이는 게 취미면 내일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데 잠 잘 잘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일 왕한테 가서 명령 받아서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그 말 하러 가는데 자기가 좀 잠이 잘 올까? 아마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왕은 뭐예요? 왕은 오래간만에 에스더가 찾아와가지고 뭐 소원이 뭐냐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잔치를 잘 해줬어. 그 사실은 왕은 아무 이익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죠?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근데 왕이 잠이 안 왔대.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영화지. 그 왕이, 이 사람 잠을 못 잘 사람은 딴 사람인데 왕이 잠을 잘 못 잔 거야. 왕은 무슨 뭐 내일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인데 왜 그날 잠을 못 잤겠는가 얘기죠. 그러면 왕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별로 품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도 너무 많고 뭐 아주 방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자기가 그 양심의 고통 지난번에 그 왕후도 그냥 쫓아버렸잖아요. 나와서 인사하라 그러니까 인사 안 한다 해가지고 나가라 해가지고 폐위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양심의 고통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치를 잘 못하거든요.
그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지만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민심이 안 좋고 또 막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면은 왕은 좀 걱정이 되겠죠. 야, 이 민심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습하나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저 왕이 습관적인 불면증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잠이 안 오고 어느 날 잠이 안 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 근데 다 아니야. 다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왕이 이날 잠이 오지 아니하고 라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못 자게 하니까 잠 안 잤다 뜻이에요. 성경에. 왜 그날 잠이 안 잤느냐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잠 못 자게 하니까 잠을 못 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게 되면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서 잠 안 오면 어떻게 하세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습니까? 손 들어봐요. 아니면 가계부를 찾아가지고 가계부를 봅니까? 적자인데 열받으면 잠도 안 하잖아. 그럼 옛날에 뭐야 프로포즈 받은 연애 편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기록을 안 하죠.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없지만. 하여튼 간에 밤에 일어나서 잠 안 오면 TV 보다가 안 되면은 마당에 내려가서 산책하다가 대부분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역대 일기를 읽었다고. 역대 일기를 읽었다고. 근데 이거는 왕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잠 안 오면은 그거 뭐 읽어봐라 그러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취한 거예요. 자, 이랬는데 읽었더니라고 하는 말은 읽히더니 그러니까는 신화 보고 자기가 직접 읽은 게 아니라 읽어라 나는 듣겠다 얘기죠. 읽히더니라고 1절에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낭독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뜻입니다. 읽히더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5분 읽고 나서 콕 잠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상당 시간 계속해서 세워놓고 읽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 깊어서 아마 새벽으로도 갈 수 있을지 몰라. 상당 기간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지금 역대일기를 읽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그러니까는 이제 한 5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넷이 중에 이 암살 주모자가 빅다나와 데레스인데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제 당사자 왕이죠. 왕을 섬기는 제일 측근이 넷입니다. 제일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넷이 중에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이거를 알렸어. 그래가지고 이 암살을 피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읽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경우에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어떻죠? 마음이 좀 새롭고 어제 좀 힘들었던 거 조금 잊어버리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세월이 약이다. 그 잠을 한 10번, 100번 자고 나면 약이야. 그래서 그게 점점 둔해져. 자고 나면 잊어버려. 어제 애가 막 속썩였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싸웠다고. 근데 하룻밤을 잘 자고 나면 뭐예요? 조금 잊어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 잠이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잠 못 자는 사람은 큰 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하면 왕은 잠을 자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이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낸 사건을 사실은 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더 몰라야 되죠. 잠들었으면은 이거 안 읽었고 안 읽었으면은 까먹었는데 계속해서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잠을 못 자니까 그날 밤에 몰랐던 사실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냈죠.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밤의 역사의 반대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룻밤 자고 나면 기억을 잊어먹는 게 맞아. 뇌세포도 죽고 감정도 좀 무뎌지고 이런 게 되네.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몰랐던 사실을 어마어마한 걸 알아냈어. 잠 못 자가지고.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를 치러가고 그 다음에 막 전국으로 뭐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잠 못 자는 그날 밤에 그 몰랐던 사실을 되찾아내는 이것이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거 들다 보면 보이잖아요.
어떻게 왕은 몰랐던 사실을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알게 됐을까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전.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3절 가서 보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을 뻔한 사건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알려서 살렸다 하니까 이 일이죠. 존귀와 관작. 존귀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죠. 거기에 대한. 관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으니까 거기에 응당맞는 보상을 했느냐. 이건 뭐죠? 이거는 그 국가법이 있겠죠. 우리가 뭐 보훈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국가의 원어 가족 중에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게 있으면은 왕을 암살하려 한 사건에 있어서 왕의 목숨을 건지면은 최상등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상을 줬느냐 얘기죠. 줬느냐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물을 때는 의심하고 물었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확인 차원에서 물었겠어요? 확인 차원에서 물었겠죠. 당연히 주죠. 당연히 주는 건데 당연히 줬겠지. 이렇게 하고는 자기는 별 생각 없이 물었다니까. 그 어쩌으면 안 물을 수도 있어요. 아유, 모르드게가 그냥 굉장히 귀한 일을 했네. 이러고 혼자 속말로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 줬지.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안 베풀었는데 보상을 안 해줬다고 해요. 뭐도요? 아무것도. 그냥 물 한 그릇도 안 줬대. 이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잠을 못 잤고 잠자고 나면 모든 걸 잊어버려야 되는 정상인데 그날 밤에는 몰랐던 사실을 끄집어냈고 그리고 왕의 목숨을 살렸으면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도 안 줬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는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재밌죠? 여기는 재밌다는데 여기는 재미가 없어. 여기는 지금 영화 안 보고 딴 생각하는가 봐. 그 영화를 보라니까. 재밌죠? 저 뒤에는 또 재미가 없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오늘은 무슨 밥 얘기하는데 예배 당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모르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대. 그럼 이거는 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을까? 이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을까? 아마도 의도적으로 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조사한 것 같아. 모르드게가 그 궁궐 대문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높은 직급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공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학살당하게 될 때는 하만이 미워한 것이지 페르시아의 왕들은 유대인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다민족인데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신이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전신이 바벨론이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페르시아의 첫 임금이 고레스 임금인데 고레스 임금은 유대인들한테 특혜를 베풀어가지고 내가 왕 됐는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니들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도록 해라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 다 돌려보냈다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에 대해서 하만이 죽이려고 한 것이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냥 무시하고 왕이 말하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도록 지속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어제 밤에 복을 받았습니까? 잠 못 자신 분들은 복을 못 받은 거야. 단잠을 주신다니까.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니까 이날 밤에 못 잤죠. 어젯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더 큰 복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게 됐으니까. 아멘? 그럼 오늘 밤에 잘 거야, 안 잘 거예요? 자도 복을 받은 거고 못 자가지고 뭔가를 찾아내면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 이 말이 진짜 말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 갈멜산에 막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맞아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늘 갈라진다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예? 결혼해서 만날 때 막 전국에서 미남 미녀 뽑아가지고 여기 뽑은 사람 있어요? 없죠? 오다 가다 만났어. 오다 가다도 아니에요. 앞집 뒷집 만나고 그냥 직장에서 아니까 만나고 뭐 누가 소개해서 만나고 해서 보면은 사실은 확률이 없는데 만나서 살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그냥 빨리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한밤중에 그 1초 1초 천천히 가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때로는 큰 무대에 올라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침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게 당연한 시간인데 잠을 못 잠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헛되게 보면 안 되겠다.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시끄러운 사람 쳐놓고 변변한 사람 잘 없어요. 예? 요란한 수레가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빈 수레 요란합니다. 엄청 요란합니다. 예. 그래가 막 그 신앙생활도 막 우당탕우당 하는데 보면은 나중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좁은 곳에서라도 작은 곳에서라도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면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이거를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할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 잠을 못 이루는 밤에 일어나는 역사는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보이죠. 왜?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고 홍해바다에서 육지가 되고 하는 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밤에 왕이 잠 못 자고 일기를 읽었는데 그중에 모르드게의 얘기를 읽게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나는 특별 섭리고 하나는 일반 섭리예요. 그러니까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 섭리. 이걸 우리가 흔히 표적과 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건 특별 섭리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가만히 있고 이건 특별 섭리예요. 동물원에 가서 이런 거 실험하시면 안 돼요. 예? 성경에 다니엘 얘기 듣고 나서 집에 사자는 없죠. 지난주에 사자랑 그 들소 주일날 들소랑 사자 키우라 했더니 사진 갖다 놓고 본다는데 모르지 또 요새 동물 하도 많이 파니까 새끼 사자 구해가지고 파는지 모르는데 금방 커요. 그러니까 잡혀 먹으니까 집에다 키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동물원 가가지고 내가 사파리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한번 하룻밤 잡아보겠다. 그런 거 하다가는 거의 특별섭리가 일어나면 좋은데 대개의 경우는 특별섭리 안 일어나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그건 특별한 거야. 그걸 왜 기적이라 그래. 그럼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일반 섭리라 해요. 특별 섭리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던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특별 섭리입니다. 예? 근데 그냥 놔두면 떨어지는 건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섭리도 이렇게 던져서 올라가는 거는 특별 섭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던졌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가만뒀는데 이거 자동으로 쫙 올라가고 이런 거 발명하면 돈 벌어요. 예? 가만히 있는데 쫙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면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면 이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다면 특별 섭리야. 그러니까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땅에 닿고 그다음에 땅에 닿으면 뭐 깨진다든지 그 떨어지는 그 에너지가 파괴 에너지가 되면 물건이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섭리지, 일반 섭리지. 그렇지만 그 일반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눈에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과학의 법칙이 작용하면 자연과학적인 일반 법칙이고요. 오늘 어제 저녁 보니까 저녁에는 날이 약간 좀 덜 습하고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다 오늘 밤 또 습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금방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낮에는 더워도 새벽이나 밤에는 기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에어컨 좀 있으면 미움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좋다 하지. 이거 가을에 에어컨 나오면요 못 견뎌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걸 우리가 섭리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 우리가 창조라 해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메이드,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이게 제품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거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그 유지 보수 관리 쓰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건 뭐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자, 냉장고나 가전제품은 LG가 좋아요, 삼성이 좋아요? 아니면 핸드폰은 LG가 좋아요, 삼성이 좋아요? 그러면은 뭐라 한다고. 그럴 때 고려하는 게 뭐냐면 원제품 자체도 좋아야 돼요. 원제품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AS가 좋아야 돼. 네? 뭐 고장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무조건 폐기 처분이에요. 그냥 고장도 잘 안 나야 돼. 만들기는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내구성이 없는 거야. 그럼 안 돼. 세탁기는 막 돌아가다 절대 고장이 안 나더라고. 고장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사 가면서 바꾼다 그래요. 바꾸지 마라 했더니 와보니까 바꿨어. 자기 마음이니까. 바꿨는데 돌아가는데 보니까 소리도 덜 나고 훨씬 잘 돌아가.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물건 사서 손해 안 보는 건 뭐냐면, 후회 없는 거는 세탁기는 후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통돌이에요. 싼 거예요. 비싼 거 말고. 그러면 아무리 돌려도 그렇게 많이 돌아가면 고장 나야 되잖아. 근데 안 돌아가.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다이아몬드로 만드는지 하여튼 간에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다음에 뒤에 붙는 말이 섭리예요. 창조를 했으면은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가 필요하고, 그 유지가 되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막 이놈이 날개를 달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이런 속성들이 창조된 다음에 거기에 작용을 해요. 아니 뭐를 만들어 놨더니 이놈이 갑자기 막 뿔나가지고 지멋대로 하면은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면 창조지요. 그거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와 달이 제자리를 돌아야 돼. 해하고 달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돼? 정말 이거는 우주의 멸망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그 천문학을 하게 되는데, 천문학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그 법칙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 법칙을 만들어서 법칙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와서 충돌 안 하지. 네.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창조 다음에 붙는 게 섭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 때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유지 보수 관리한다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계절풍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다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이 오는 것도 있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예상을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바닷물이 황룡산까지 밀고 왔다가 그렇게 되면 못 살아요. 네, 일정하게 다 법칙 있잖아요. 네? 달이 어디로 가면은 바닷물이 어디로 가고, 밀물 썰물 해가지고 떼 있잖아. 바다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몰라. 근데 그거 달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알아요. 원력으로 달을 보면, 달이 보름달인지 아닌지를 보면 밀물 썰물 때가 다 있다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의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자, 첫째, 왜 왕이 잠을 못 이뤘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하신 거예요. 갑자기 뭐가 깼는데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날마다 불면이 아니에요. 그날 밤만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역대 일기를 읽으라 했는데 그 일기를 뭐 한 10분 동안 읽었더니 왕이 잠이 소로로 왔어. 우리는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오죠. 성경책 죽어도 안 읽습니다. 근데 잠이 오면 또 갖다 놓고 읽습니다. 잠이 오니까.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핍니다. 그랬더니 성경책만 피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거 모르드게 얘기를 못 볼 거 아니에요.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대 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5년 전 사건이거든요. 5년 전 사건이면 역대 일기를 기록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기록했을 거예요.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날마다 쓰기 때문에 5년 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밤중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거기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책 중에서 뽑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5년 전의 사건인데 5년 전의 사건을 딱 읽었어. 읽었는데 앞에서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같으면 대부분에게 보면 주의 산만이죠. 그죠? 예, 드라마도 볼 때 이렇게 불륜은 이런 거는 기억나는데 정상적인 드라마는 머리 안 들어오잖아, 보더라도. 그랬으면은 그 뭐가 남아 썼을 텐데 이 산만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 그거 상 줬냐? 이거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그거를 읽도록까지 놔뒀을까? 근데 왜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는 상 줬는가를 확인을 했을까? 상 줄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를 잘했으니까 누구에게는 뭐를 주고 누구에게는 뭐를 주고 그런 일이 궁궐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에게 상 줬지?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하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해서 묻잖아요. 더군다나 그 상을 그 당시에 받아야 되거든요. 왕의 목숨을 살린 사람은 어떻게 상을 안 줍니까? 그거를 은폐했다는 것 자체가 모가지감이에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좀 정치를 못했던가 봐. 그러니까 살피지 않은 거지. 당연히 상 준 줄 알았는데 아니면 거짓말을 했든지 상 안 줬고 줬다 했든지. 그랬을 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말해서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받았다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상 줬어요. 그래버리면은 왕은 알았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상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라고 하니까 왕이 왜 안 줬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 안 받은 게 또 이상한 일이야. 모르드게가 그때 왕의 목숨을 살렸잖아 5년 전에. 근데 그때 상을 안 받은 게 이상한 일이죠.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따지지 않았어.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그 공관병 대장 공관병 뭐로 하니까 대장이 별 4개예요? 별 3개예요 4개예요? 별 4개예요. 별 4개가 완전히 개똥이 됐어. 그 공관병을 괴롭힌 대장이라 해가지고 대장이 별 4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면 뉴스 나갈지 모르는데 이게 말하자면 혁명이에요. 대장이 아무리 잘못했다 진짜. 그 대장이 옷을 벗는데 공관병한테 뭐라 했다 해가지고 옷 벗어.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군인이? 그런 사건이 지금.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가서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요.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렸는데 하나도 상 안 받았어요. 이랬다가는 여타 뭐가지 다 날라갔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모르드게 왜 말 안 했을까? 몰라 나도. 인권위에서는 군 인권위에서 가서 말했어. 대장 부인이 막 뭐 전 붙이다가 전 던졌다며. 에? 그런데 왜 가서 말을 안 하냐고. 한마디만 했다가는 아니 왕의 목숨을 살려서 국가를 보존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이게. 모르드게 왜 말을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모르드게니까. 왜 말을 안 하는지 몰라. 모르드게요. 말 안 하는 사람이랑 얼마나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랑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역사에다 묻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완전히 전부 다 이거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들이 대박나는 작가들이 정말 보통 사람이랑 다릅니다. 똑같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쪽박입니다. 우리랑 똑같으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랑 다른 거를 자꾸만 끄집어내서 상상력을 주니까 그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드라마 보고 너무 시청률 올려주지 말고 제발 좀 성경을 보고 시청률 좀 올려주세요. 너무 이상하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데 읽으면 뭐예요? 진짜 말 되잖아요. 그 드라마가 대박이 날라고 하면 일단 간에 우리랑 너무 달라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막장이잖아요, 거의 다. 근데 막장인데 막장이 연결되려면 또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음 횟수가 나오질 않아요. 주인공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오냐. 죽을 듯한데 살아. 죽을 듯한데 살아. 안 만나야 되는데 헤어졌는데 또 만나. 그래서 송중기는 송혜교랑 결혼을 한답니다.
이게 드라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 드라마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더라고. 나중에 꿈 깨고 보면 아니라 해서 또 이혼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은데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게 드라마의 특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보다 더하다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데 대해서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은 이해가 될 듯한 날들이에요. 이해가 될 듯한데 사실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중에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깊은 거고 믿음이라는 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헌금 안 하는 거 이해 가겠다니까. 11조 안 하는 거 이해 가겠다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월급쟁이가 무슨 11조라냐. 자,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하지 말아 했어요. 내가 앙심 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왜냐면은 아니 직장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장만 취직만 시켜주면 좋겠다 하잖아. 면접 보러 가서는 그렇게 하더니 직장 들어가서는 돌변을 해버립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 부채만 주세요 이래놓고는 가가지고는요 월급 떡자고 투정한다니까.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알바도 많고 그 계약직도 많은데 정규직이 됐잖아. 제가 알기에 우리 교인 중에 정규직대가 정규직으로요 월급 또박또박 받아서 몇 안 돼요. 근데 다 조사는 안 해봤어요. 너무 사생활이라서. 근데 대략 눈치로 보니까 몇 안 돼. 누가 있냐고. 없어. 미안합니다. 없다 해서. 적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90%가 다 직장 중에도 30대, 40대 초반에 직장 다 뭐 이렇게 뭐 삼성, LG, 대우 나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절반 이상인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IMF 전에 후곡마을에 이게 있을 때. 근데 IMF 보니까 펑 터지더라고. 그랬더니 여기 탄현으로 오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러고 막 그 2008년도인가 그 9년도에 그 미국 서브프라임 그래가지고 또 2차 위기 왔잖아요. 그러고 더 하더라고. 벌써 IMF 온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장 다 막 삼성, LG 다 다닌 사람 지금 안 다녀. 다닌 사람 없어. 은행 지점장 없어. 다 열이 돼버려 지금. 예? 정상적으로 다녀가지고 직장 끝내는 분이 김혜화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인데 은퇴했는데 은퇴도 뒷방 아닙니까? 없어요 이제. 명예롭게 은퇴했지만은 몇 분 없어요. 20년 세월에 잘 그 직장 마무리해가지고 은퇴하신 분이 거기 몇 가정 없어. 정말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내가 뭐 월급쟁이가 뭐 이거 정말 행복한 얘기인데 그걸 반대로 해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도 내가 믿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릅니다. 신기하게 다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막 정기적으로 가서 연봉이 막 몇천 막 억이 되는데 내가 뭐 월급쟁이가 뭐 있냐고. 월급쟁이가 없으면은 여기 인력시장에 나오는 노동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은 모르겠는데요. 어젠가 여기 앞에 아파트 짓는데 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휴가인지 어젠가. 그리고 아침 보니까 새벽마다 막 일하러 오는데 없더라고. 휴가로 해서 계속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하루 파는 사람은요 일정치가 안 해요. 내가 새벽에 인력시장 나갔는데 오라 그러면 가서 하루 일당 받는 거고, 없으면 그냥 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줘가지고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잠을 잘 자면 단잠을 주셨으니까 축복이고 사랑하는 자고, 잠을 못 잤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잠 못 잔 거지, 이렇게 믿고 나간다면은 내가 당연히 내가 이렇게
예? 정규직에서 일을 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뻔한데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뻔하지 않는 거 해줄게. 날마다 잠 못 자고 날마다 회사 가면 잘리고 한번 해줄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믿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자, 그럴 때 값이 얼마냐면 은 20이에요. 은 20에 노예로 팔렸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예 시장이 쓰는 데가 애굽이지. 사람 팔고 살 데가 어디야 잘 사는 데니까 노예 시장에 섰잖아요. 그거 갔더니 누가 사갔습니까? 요셉이 17살인데 굉장히 잘생기고 튼튼했던가 봐. 그리고 돈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위대장 보디발이 사간 거야. 요셉을. 자, 이런 사건은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형제 간에 갈등이 있다 해서 동생을 은 20에 팔아먹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근데 원래는 구덩이에 던져가 죽일라 했거든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오니까. 근데 형들 살려줘 그러니까 형들이 안 살려준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다가 아유 저 불쌍한데 그냥 살려줘서 그냥 노예로 팔자 해. 그러니까 돈도 생기니까 팔자 해가지고 또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았어. 근데 그 노예로 파는데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 딴 데 갔으면 뼈도 못 치르는 거야 요셉은. 근데 애굽으로 갔어. 시위대장 집에 팔렸어. 그 시위대장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전형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랬냐면 형들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은 나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 야곱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다 먼저 파송한 거라고. 내가 탑 닦으라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요셉 얘기를 보면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끌어서 인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늘 밤에 보면 몰라요. 잠 안 오는데 무슨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럽니까? 오늘 밤에 보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5년 전에 자기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데서 생명을 구했는데 왜 나 상 안 주냐고 가서 따졌으면은 물어줄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로 볼 때는 오늘 여기서 이걸만 볼 때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깊이 그리고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수준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 섭리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처음에는 정말 형들이 원망스러웠어. 그거 왜 그랬을까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형들이 팔아가지고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저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사건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자기들은 몰랐어. 왜 그런지. 나중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날 잠을 못 잤는지 몰랐어. 근데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서 그랬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서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예? 나중에 알게 돼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뢰잖아요. 신뢰를 하고 나가니까 그런 결과를 나중에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보면 답이 없지만 그러나 멀리서 볼 때 또 먼 시간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없다? 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손길도 귀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길도 너무 귀하게 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는 거고 또 교회가 이런 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잖아요. 아, 목사님 잘생겼네. 내가 못생겨서 부흥이 못 되는가 봐. 에? 목사님 잘생겼네? 그러면 목사님 뭐 잘했네? 아니면 교회가 뭐가 멋있네? 아니면 교인들이 여기 많이 모였네? 그렇게 되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완전히 뭐냐면 보이는 것 중에서도 제일 상업적인 거. 예?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뭐 물건 이렇게 놓고 보았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교회가 벌써 그런 대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대상이 돼버렸다고. 교회 속도물
교회 속을 알려고 하면 한 5년, 10년을 알아야지 알아요. 그래도 잘 몰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매일 나와서 봐도 한 10년, 20년 가니까 보이더라고.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구나. 저 사람 믿으면 저러고. 이제서 보이더라고, 이제서. 근데 와가지고 한 번에 딱 보니까, 와, 쪽집게도 그런 쪽집게가 없어. 예? 그게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는가. 예?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 껍데기만 보고 말하면 안 되죠. 예. 그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요. 우리가 왜 일선을 살고 있어요? 꽃과 호수의 도시? 뭔 꽃과 호수의 도시라고 여기를 여기 왔냐고. 집에도 꽃 있고 풀밭도 얼마나 많은데 집에. 그건 괜히 하는 얘기지. 꽃과 호수의 도시라고 그것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죠. 오다 보니까 꽃과 호수의 도시를 만난 거지.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성보다도요,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이는 것을 따라다녀서 내가 그렇다 생각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떨어지는 건 중력의 법칙인데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이건 내가 떨어져야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섭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또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 뜻을 믿고 나가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